할렐루야. 치료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악성 두통 치유, 치매 치유와 치매 예방, 파킨슨병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구치질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추 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물질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깊은 기도, 내적 치유 등을 전문으로 26년간 치유 목회를 전문으로 했던 강효사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고요.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성령의 세례로 강한 불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받아 치유 사역자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주일 오전에 귀신축사 내측치유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목사님들의 일부가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유받아 사람답게 살면서 목회하시고자 하신다면 전화 연락하시고 오셔서 성령 세례로 강한 불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 받고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 차원으로 성심성의껏 하여가야 드리겠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다음 집회는 매주 화요일 밤 19시 30분부터 무료로 성령세례 귀신축사 깊은기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밤 집회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물질적으로 어려운 목회자와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령세례와 내척치유 사역, 축사 사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날도 성령추 예배간 40분 이상 안수기도하며 치유하여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불을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대상은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와 촉사와 능력을 받지 못한 분,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귀신 역사, 불치병, 난치병을 빨리 치유받을 분, 목과 허리 디스크, 허리 어깨 통증, 근육통, 온몸이 아프고 무거움에 세방받고 싶은 분, 파킨슨병을 치유받을 분, 청년아 본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우울증, 불면증을 빨리 치유받을 분, 치매를 치유하고 예방하고 싶은 분,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하기가 힘이 드는 분, 기도하는 습관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방언 기도를 바르게 강하게 하고 통역하고 싶은 분, 자신 안에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뚫고 싶은 분, 성령의 불세를 강하게 받고 능력받고 싶은 분, 최단기간에 성령치유 은사와 귀신축사 능력을 받고 싶은 분들입니다. 오시면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여 강력한 능력과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오셔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기적적으로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95가지의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강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은 악성 두통과 치매 환자 개별 치유 맛보기 영상입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쪽으로. 두통 가능하다. 두통. 계속. 두통아 따라가라. 악성 두통. 야, 치매도 따라가라. 깨끗이 짜다. 그만하기다. 여기. 이제. 그만하게. 우리 그린도의 하늘과 영적인 눈을 여는 목적은 하나님에게 사랑과 복을 받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여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됩니다. 이거는 마귀 귀신도 영적인 눈을 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통로가 열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거나 함께 일하려면 서로를 이해하고 어느 정도 뜻이 맞아야, 이 뜻이 맞지 아니하면 함께 걸어가거나 함께 일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한 쌍의 남녀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살기 위해서는 상당히 감정과 뜻이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하지 아니하여 밤낮 충돌하고 싸우게 되면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함께 인간이 함께 하고 살며 일하기 위해서는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맞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천지 전능 온전하신 분으로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일치시킬 수는 결코 없습니다. 인간이야말로 깨어들고 낮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쫓아 자기의 마음과 뜻을 순수히 복종시키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첫째,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스럽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 3절에 보면 옛날에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조상들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심에 저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위엄과 우편에 앉으셨냐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는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적인 상태가 되려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가슴에 확 닿게 하나님의 뜻이 대답까지 깨닫기가 무척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상당히 경험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이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것이 정말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육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며 일거수일투족을 보탬도 뺨도 없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표본인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대속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말하고 생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을 밝히 보여주는 행위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속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틀림없이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의심할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나를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눈에는 아무런 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 네게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부정적인 일이 생겨나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만은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확실히 알 수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몸을 찌고 피를 흘린 것은 우리 일생의 죄를 다 청산하고 우리를 거스르는 율법을 제해버리고 한 용서와 사랑을 받게 하는 뜻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 난 절대로 정죄받지 않고 용서와 사랑을 받게 되고 의를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내가 용서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라는 걸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용서받고 어렵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 귀신이 와서 어떻게 너는 자격이 없고 너는 구원받을 아무런 자신이 없는 사람이 말할지라도 그 말을 믿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보혈을 의지할 때 일생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저 하늘이 무너질 이 땅에 꺼져도 일점에도 변할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서야만 하는 겁니다. 또한 세속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능력으로 세상과
마귀 귀신을 쫓아내고 성육과 성령의 거룩함이 내 속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마귀 귀신이 쫓겨나가고 세상에 쫓겨나가고 내 속에 성령과 천국이 임하여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이건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뜻인 겁니다. 여기에는 조금도 보탤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거룩하게 되고 하늘나라 임하셔서 하늘 영광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흘리면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둘러진치고 우리가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지하면 내 속에는 천국과 성령이 임하는 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조금 더 흘리지 않는다. 그러면 마귀 귀신이 아무리 왔으나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질병에 대한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다. 주께서 우리를 슬픔을 친히 짊어지고 우리의 병을 다 담당하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슬픔에 짓눌려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슬픔에서 노예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체험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한 뜻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짓눌려서 우리 삶이 시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을 갖고 활달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쳐서 하나님 우리가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의 시작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병전자를 거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슬픔에서 노예함을 받고 질병에서 치유받아 건강한 삶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믿고 알고 행위하고 이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들어 어떻게 온몸이 아프고 혹은 암이다 혹은 관절염이다 혹은 종양이다 이제 살 수가 없다 하더라도 그는 세상에 보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고 싶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말과 하나님 말이 틀립니다.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 평가가 틀립니다. 세상을 어떻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슬픔에서 노예함 받고 우리가 질병과 연약해서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흔들릴 수 없어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눈에는 아무 생각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굳세게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치료함을 받아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힘차게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병마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 가난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져온 저주와 가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가난도 예수님이 몸으로 짊어졌고 저주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몸으로 짊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입보이자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나무에 잘린자보다 저주 아닌 자 하였습니다. 이는 그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이방에 미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너무 맹맹백해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가 부여하신 자로 너희를 가난하게 되시면 제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합니다. 이 말씀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에 꺼져도 일주일이니까 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우리는 굳게 서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얼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씀은 말씀입니다. 주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어졌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흔들렸고 주의 약속 위에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음부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를 통하여 사망과 음부를 멸하시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부활하고 영생 천국을 주는 것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하고 사망과 음부를 이기고 영생 천국을 얻게 되는 게 조금 더 확실한 뜻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조금도 동의하지 말아야 돼.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몸뜯고 피 흘려 재속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허락하신 그 뜻은 벌로 인친 것이요 성령으로 인친 것이요 그것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는 우리는 모든 믿음의 토대는 분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만 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솔직히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도 하나님의 교통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도 하나님과 의견이 불리하고 교통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삶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하나님의 고통이 늘 계속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계명에 자기를 늘 지켜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거울 같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면 우리 얼굴에 흑점이 있는지 알게 되고 머리가 잘 고르는지 아닌지 옷이 잘 펴져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계명을 늘 들어보고 우리 영적인 삶을 늘 단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3, 25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걸 곧 잃어버리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는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로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 보여주는 거울이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십계명을 하고 비춰보고 우리를 고치면서 살아야 하나님과 일치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성경께서 지시하는 바에 귀를 기울여야만 되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 했는데 말씀 묵상하고 성령 인도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목회 초년에 성령의 음성에 거역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가 부흥제표를 인도하기 원했지만 거부해서 그자가 깨닫고 성령 음성에 순종해서 성령 음성에 순종하여 성령을 따라가니 하나님의 복을 줘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일찍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시험 목회만 치중했더라면 저 목회의 성과를 거뒀을 것인데 성령 인도를 초기에 거역하여 고통만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계명의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 영적인 삶을 정돈하고 성령 음성에 귀 기울이고 범죄에 불순종을 감추짐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교통이 맡기지 않게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하는 소리 그대로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서 영예주를 자꾸 따라가려고 한번 혼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영예주를 자꾸 쭉 따라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셋째, 감사와 찬양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리면 감사와 찬양의 생활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기쁨이 없이 늘 우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 밝고 맑고 환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좋아하지 늘 침울하고 우울하며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을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은 다윗은 명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노래했습니다. 많은 시를 적어서 슬플 때도 시를 적고 답답할 때도 시를 적고 즐거울 때도 찬양의 시를 적어 함께 영광 돌리며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다 풀어버리고 명랑했습니다. 다윗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기쁨 넘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합당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왜 그랬습니까? 사울은 침울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마음에 늘 우물하고 침울하고 미움이 많고 복수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울의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와 그를 지배했습니다. 늘 마음이 늘 우울하고 명령하지 못하고 미움이 많고 복수심이 많으니까 요약해서 부리는 악신이 들어와 그를 괴롭혀 결국에 그는 품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뭐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령의 도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슈마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천에 늘 향해서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감동적인 분위기를 좋아하시며 분위기가 음울하고 침울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찬양주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있는데 찬양을 아는 것들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하나님께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가대 찬양을 부르게 합니까? 성가대가 찬양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부르는 찬양을 잘 부르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이 향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하실 때는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위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량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20편 3절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불러서 하나님을 임하실 때 찬양의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다윗도 감성이 풍부하고 요셉도 감성이 풍부하고 세상에 그 복음송과 찬송 부르는 그 가수들도 전부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잖아요. 왜 감성이 풍부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솔로몬 성전 헌당 때 모든 악기와 네 자손들이 노래 속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나팔 부는 자 노래한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상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그래 선하시도다 그 잡이 영원하시도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이나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더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이전에 가득함이었다고 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큰 봉이 일어났을 때는 굉장한 찬양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가서로 찬양을 열심으로 성도도 모두 뜨겁게 찬양을 열심히 열렬하게 부를 때 여호와의 영광이 마시고 거대한 봉이 일어난 것이라. 찬양이 사라지면 하나님 임재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하심과 찬양은 너무나 깊은 연관성이 있으나 여호사롯의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신계오자 두려워서 노래하는 자를 지까지 거룩한 예독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의 찬송하여 기르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 영원하도록 하였더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지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르는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사는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다고 말한 거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우리 노래와 찬양과 감사한 지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잘하세요. 찬양을 잘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이제 주일 예배 전에도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근데 찬양을 안 부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참 안타까워요. 신앙을 자꾸 부르려고 노력해야 돼. 마음이 우울하고 침울하면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고통에 빠져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겁니다. 저는 찬양을 부르는 걸 아주 좋아해요. 움키지만은. 많이 불렀더니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찬양을 많이 불려야 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좋을 때만 찬양하지 말고 슬플 때 찬양하고 편할 때도 찬양하지 뭐 환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찬양을 불려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또한 인간이 너무나 쉽게 감사를 잃어 불평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채모도 당장 어림이 닥치면 그냥 하나님 엄마가 불평했습니다. 어제까지 좋다고 야단법사하다가 오늘 어려움을 당하면 어제 감사는 다 잃어버리고 자리에서 하나님 엄마가 불평하고 탄식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 버린 것입니다. 건져서 10장 10절로 11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신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니라 말한 거죠. 그 원망이나 불평이나 탄식은 하나님의 코에 연기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아주 문서리칩니다. 우리 원망할 때나 탄식할 때가 작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강력한 기도가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면 강력한 기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월화 금토에 2시간에 한 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냥 희미한 기도가 아닙니다. 강력한 기도를 말합니다. 확고한 결단과 단호한 믿음에 보여서 강력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강한 기도에서 눈에는 안 보이는 거 안 보이고 마음속에 이미 받은 듯 확신이 올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강력한 기도를 마귀의 진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마귀 귀신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해서 둘러짐칠지라도 성령 안에서 강력한 기도를 이 마귀 귀신의 진을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6장 10절로 11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 강건하게 되고 마귀의 계기를 등에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설값을 입어라. 우리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도 하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꾸 보이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안 보이는 신의 세계를 알고 떠올라니까 하나님과 통로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 귀신들에게 대해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야. 예레미야 33장 4절 너는 내게 부르자 내가 응답하고 내가 알리면 그거 은밀한 일에 보이라. 여기서 부르자 하는 것은 강력한 기도를 말하는 거라. 그냥 희미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깨어있는 것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기도예요. 단호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강력한 요구하면 쉬지 않고 공평하게 결코 낙심하지 않는 인내를 가지고 계속하여 기도를 하면 원수의 담도 무너지고 마귀 귀신의 담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 마음 안에서 보물 찾는 법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참 많이 하시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상태가 똑같아져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